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22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묵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성공할까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봐라.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는고 하고 봤더니 유대인 물리학자 이지도 아이작 라비라는 사람이 1944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학교를 갔다 오면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공부 시간에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하고 왔냐? 좋은 질문 했냐? 늘상 매일 이지도 아이작 라비에게 엄마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럽니다.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좋은 질문한 것만큼만 네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그랬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까 라고 묻기 전에 멋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송진구 교수가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자동차 세일즈맨 교육 과정에 참석을 했어요. 세일즈맨들의 은어가 있더라고요. 판매왕과 012 부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판매왕은 글자 그대로 자동차를 잘 파는 사람을 판매왕이라 그럽니다. 한 해에 250대를 이상 팔아야 판매왕이라는 단어를 듣는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대씩 파는 사람을 판매왕이라 그럽니다. 012 부대, 012 부대. 뭔 말이냐고요? 1년 내내 차 한 대도 못 파는 사람을 0, 한 대 파는 사람 1, 두 대 파는 사람 2. 그래서 012 부대라.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 판매왕이 있고 012 부대원이 있더라. 문제는 송진구 교수가 도대체 판매왕이 어떻게 됐고 어째 저 사람들은 012 부대의 소리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24시간 밀착 취재를 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 012 부대는 차 한 대를 팔기에 평균 30차례 고객을 만나더랍니다. 30차례. 그런데 판매왕은 세상에 딱 3번 만나더랍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왜 판매왕은 3번 만나고 012 부대는 30번을 만납니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너무나 달라요. 판매왕들은 365일 95%를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더라는 거죠. 근데 012 부대 사람들은 딱 팔고 나면 6, 7년간은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새 차를 뽑으면 6, 7년 지나야 바꾼다. 그리고 6년 동안은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나타납니다. 이제 차 바꿀 때가 됐다라고 잔머리 굴리면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영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차 안 팔아주더라고요. 왜요? 너무 잔머리로 인생을 사니까. 평상시는 5%만 할애를 하더랍니다. 고객들이. 그런데 판매왕들은 평상시 95%를 할애하더랍니다. 결혼기념일을 챙겨주고 애경사를 챙겨주고 혹시 차 문제 없는가 전화를 하고. 그런데 012 부대 사람들은 6년째 되니까 애걸복걸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귀찮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다시 자기 고객 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차 팔리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판매왕들은 감사 고객 카드를 꼭 써서 보내더라고요. 무조건 한 달에 서너 번씩은 감사 고객 카드를 써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012 부대는요 전혀 아쉽지를 않아요. 다시 6년 될 때까지.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앤드류 카네기는 30년은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30살까지는 공부해야 된다. 60살까지는 돈 벌어야 된대요. 60 넘었으면 공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배운 공부, 돈 번 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만 고민하라는 거. 이 사람을 메타 인지가 높은 사람이라 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잘 들으십시오. 정신 바짝 챙기고 들으셔야 돼요. 30년은 공부해라 그랬어요. 60 될 때까지는 돈 벌으라 그랬어요. 60 넘었으면 이제 배우고 번 거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시라. 바울은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사람. 이런 책이 있어요. 백영옥 씨가 그냥 흘려 넘쳐도 좋아요. 뭐가요? 해야 될 일 있고 만나야 될 사람 있고 하지 아니해야 될 자유가 있대요. 바울은요 오늘 겸손 찬양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자기를 덜 생각한 사람. 첫째는 주님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자기를 덜 생각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뭘 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종이 됐다. 오늘 복음을 잘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갑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앞에도 꿀리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당신 아래입니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구원받게 해야 된다. 오직 이 생각밖에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 시인의 글을 인용합니다. 잠시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는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8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어떤 시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시인의 사람의 말. 여기서 원어를 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학을 말합니다. 인문학. 지금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느냐? 아덴입니다. 아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가장 인문학자들이 많은 도시가 아덴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이 도시가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도시입니다. 짬뽕이 됐어요. 지식, 예술,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아덴입니다. 아덴. 저는 왜 지금 제 방식대로 설교를 하냐면 저는 이 세상이 지금 아덴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부 다 대학을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나와서 모든 학문에 섭렵을 했어요. 지금 아덴 도시.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덴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덴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응? 지식이 풍성해요. 문화가 부유해요. 우상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아덴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이렇게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지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바울처럼 이렇게 유식하게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두 번째 뭔 설교를 했는가 한번 볼까요? 29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 뭐요?
우상 버리고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31절 세 번째 이렇게 설교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뭐요? 심판한다.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말할게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신구약 성경 플러스 알파로 인문학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모든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가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몇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선생님 출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제가 그랬죠. 당신은 아직도 이 세상을 모른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아덴. 아테네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영자예요. 철학자예요. 과학자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공자예요. 전공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복음만 갖고는 안 돼. 신약 성경의 복음만 갖고는 안 돼.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인문학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줄 알아야 그래도 몇 사람이 예수를 뭐요? 믿더라. 여러분, 시대는 변했어요. 누구만 안 변했냐? 나만 안 변했어요. 나만. 변합시다. 아멘. 미국의 신학자 딘 플레밍이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과 문화는 같이 간다. 복음과 문화는 같이 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식으로, 필리핀 사람에게는 필리핀식으로, X세대에게는 X세대계로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잘 입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질문한 것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한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로 4절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디모데에게는 너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디도한테는 너는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왜요? 너는 지금 누구한테 가야 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보낼 디모데한테는 너 꼭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파를 복음의 사도로 파송할 때는 디도한테는 너 꼭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잘 입고 가시는. 근데 오늘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문화라고 하는 옷은 한 벌도 없으십니다. 한 벌도 없으십니다. 맨날 구약 성경, 신약 성경만 이야기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몰라서 신약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테네라고 했죠. 제가 아덴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아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진직 아덴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디모데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디도가 필요해. 디도가. 우리는 디도가 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디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너무 못 알아먹어요. 왜요? 기도가 안 돼 있어요. 맨날 디모데 훈련만 받은 거예요. 전혀 인문학 수준이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 뭐라고 해요? 지식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지금 말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지나가고 떠올라요. 아, 목사님 왜 저 말을 했습니까? 미국의 신학자 레지 맥닐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송도수, 예산, 건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교회는 송도수, 예산, 건물과 같은 평가 기준은 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교회 안팎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만 만들어냈다. 진짜 교회는 들어오면 변화되어야 된다. 풍성한 삶을 경험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가 적은 교회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만났으면 변합시다. 아멘.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적인 소수. 창조적인 소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를 폭행한 것이라고 그러죠. 폭행하는 사람에게도 죄를 물어야 되지만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승객들은 더 큰 죄인이다. 이거를 방관. 방관은 곧 응원이나 다름이 없다. 가만히 깊이 들어봐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놈은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은 뭐요?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버스 기사를 지금 폭행하고 있으면 일어나서 잡아다가 귀따기를 때리든지 발로 밟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못하게 막아야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방관죄. 이 사람은 뭐라고? 응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원. 더 패라. 더 패라. 응?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방관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선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설득이에요. 설득.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방식,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방식으로 설득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따라합시다. 여러 모양, 여러 모양, 여러 모양, 여러 모양, 여러 모양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 모양이 되셔야 돼요.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라. 여러분, 우리 중립 지키면요 지옥 아랫목에 간대요. 단테가 지금 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요, 죄송합니다,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복음은 선포만 아니라 뭐라고요? 설득이에요. 여러 모양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 모양의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선장이 바람이 불어서 고기잡이를 못 나가면 선원들은 앉아서 뭐 한 거 봤더니 맨날 욕만 하더랍니다. 선장 저놈 나쁜 놈이야. 저래서 나쁜 놈이야. 이래서 나쁜 놈이야.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불평만 하더라. 고기를 안 잡으러 가니까 바람이 불어서 고기를 안 잡으러 가니까 맨 욕만 하고 불평만 하고 궁실만 대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 막심 고리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은 최고의 스승이다. 따라합시다. 일은 최고의 스승이다. 최고의 스승이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있으면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나태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가난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해야 됩니까? 여러 모양의 사람으로 변하셔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가격이 얼마냐고요? 생물학자 돌프 빈더가 그렇게 말했어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면 $2 98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화장터에 가서 사람을 화장해 갖고 나오면 $2 98센트 불과하다. 한 주먹 석회, 못 한 개 정도의 철, 차 한 잔 정도를 달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설탕, 비누 5장을 만들 만큼의 지방, 성냥 5갑을 만들 수 있는 인, 그 외에 몇 가지 물질이 더 나오는데 이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2 98센트 정도가 죽어서 화장되어 나온 사람의 가격이더라. 근데 살아있을 때 사람의 가격은 너무나 다르더라. 살아있을 때 사람의 가격은 너무나 다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나 가십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 모양의 사람으로 된 것만큼만 여러분의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질 겁니다. 시해가 필요. 고을을 사로잡은 두 생각. 내가 너무나 그림에 미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었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했어. 또 하나, 색에 대한 탐구. 어떻게 하면은 내가 멋진 색을 배합해서 멋진 그림을 만들까? 참 정확한 인생을 사신 분이 빈센트 반 고흐예요. 돈 때문에 고민 많이 한 사람. 그러나 우리 아셔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신앙은 믿음은 현실 속에서 빛나야 됩니다. 아멘. 현실 속에서 빛나. 세상 속에서 빛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현장 속에서 빛이 난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작가 다니엘 핑크는 4가지 후회가 있다 그랬어요. 기반성 후회, 대담성 후회, 도덕성 후회, 관계성 후회. 시간이 없으니까 관계성 후회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더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 내가 더 섬기지 못한 사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사람, 내가 더 손 내밀지 못한 사람, 내가 더 축복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인생은 마지막 관계성 후회를 하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더 잘할 것, 자식들에게 더 잘할 것, 저 악랄한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손잡고 복음 전할 것, 결국은 인생의 관계성 부여를 가장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동주는 길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참된 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진짜 나, 진짜 나. 나를 잃어버리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나를 찾읍시다. 아멘. 나를 찾는 게 뭘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논리와 공감. 자기 안에 모든 논리를 다 사용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평생을 못 바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진다고 합니다. 성형외과에서도 누구 눈처럼 해주세요. 누구 코처럼 해주세요. 누구 강대뼈처럼 해주세요. 다 이렇게 주문을 한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진짜 얼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진짜 얼굴이 뭐냐고요? 생백지베리 성체라는 소설에서 친구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친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문을 열어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목발을 짚었으면 당신은 한쪽 지팡이가 되어줄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신은 평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신은 춤춰보라고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신 안에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순간만 당신의 인생에 봄이 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 이제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좋은 이미지를 가꾸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인상이 있고 관상이 있고 심상이 있고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인상, 관상, 심상, 형상. 인상 안 좋아도 괜찮아요. 형상만 회복되면 성공합니다. 아멘. 관상 안 좋아도 괜찮아요. 형상 회복합시다. 아멘. 심상이 좀 부족해서 괜찮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시다. 아멘. 그 형상이 뭐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다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 인상은 내 저 모양이야 괜찮아요. 저 사람의 관상은 내 저 모양이야 괜찮아요. 저 사람 송아지는 왜 저 모양이야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 모양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올해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모양의 사람으로 형상 회복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합시다. 아멘. 012 부대가 되면 안 돼요. 012 부대가 되면 안 돼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한 공.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밖에 1. 평생 예수 믿었는데 2사람 정도. 이 사람은 012 부대입니다.
자동차 한 대 파는데도 사람을 만나면 95% 정성을 다한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든지 간에 100% 다 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말합니다, 목사님. 만나는 것 우연도 인연도 아니고 기적이니 누구를 만나든지 100점 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병희 시인의 낙화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012 부대 청산합시다. 아멘.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 회복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 배우고 우리 세상 떠나간다. 뒷모습 아름답게 송화되어져 갑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